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한 절 가지고 우리 동일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쉬지 않으시고 또 구원받을 사람을 찾으시고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구원하시고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그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도 하늘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겠죠.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사람들을 찾고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편익견과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런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구원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데요. 그 전후의 말씀이 약간 조금 긴 시간으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와 비슷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을 가지고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그런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다 처리하신 후에 이제 요바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또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기다릴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잘 몰랐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심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구원은 오직 특별히 유대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았었지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었죠. 그러나 오른편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고 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처음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약간 충격과 그런 의구심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건가? 아니면 강도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선입견으로는 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런 생각과 그런 의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잘 믿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났고 또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해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오만과 편견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복음의 전달자로 그런 메신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은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는
사실은 내 인생의 절대 가치와 또 방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확인하고 또한 나의 가치와 방향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은사를 나누는 삶입니다. 은사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즉 선물, 은혜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이나 그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신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일면 은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계속적으로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런 은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또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진짜 최고의 선물은 내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또 너무나 뜻밖의, 그리고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 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와 또 노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또한 천국과 영생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나의 문제와 나의 한계에 부딪히지만 우리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은사를 또 모든 능력을 주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은사를 누리며 응답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부르심은 헬라어로 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아 모인 사람들, 이분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 부르심은 그래서 클레시스라고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은 전적으로 부르시는 분의 뜻과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려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사람들이 나아오는지라. 이에 12명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으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우 귀중하고 매우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 대한 이런 정체성, 또 이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계획과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가장 빛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세상을 살릴 그런 은사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상의 그런 반복 속에서 나의 갈 길과 또 나의 사명이 혹시 퇴색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즉 걱정하는 이 땅의 삶에는 후회 없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걱정하는 이 세상의 삶은 후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 계속 볼 때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즉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그 안에서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많은 실수 또 이렇게
잘못된 그런 판단, 또 남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오히려 변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밑받침이 되고 밑거름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갑자기 제가 이제 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동물농장에 한번 가게 하셨어요. 시드니에 있는 동물농장을 가게 하셨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제 각종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들이 다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축복하는 은혜 속에서 그런 많은 하늘과 땅과 또 동물과 육지와 그 생물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곳에 넓은 땅에 많은 종류의 이렇게 동물들이 있었어요. 소나 돼지나 양이나 개, 또 뭐 염소, 또 낙타, 때로는 뭐 코알라 여러 가지 동물이 있을 때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 동물들을 보게 됐어요. 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젖을 짜고 또 열심히 먹고 이렇게 또 고기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또 돼지는 어때요? 다른 것 하지 않아요. 계속 먹고 자는 일만 하더라고요. 계속 일어나 봐라 소리를 질러도 상관없이 계속 평안하게 잠을 자는 그런 돼지들을 보았어요. 또한 이 개를 보니까 양치기 하는 그 개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양들이 들고 나는 그 모든 일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개를 보았습니다. 또 공작새가 있는데요. 공작새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모이를 먹으면서 가끔씩 이렇게 날개를 피는 것, 그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날개를 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행복을 주더라고요. 또 코알라 같은 경우도 뭐 사람들을 위해서 뭐 고기를 제공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코알라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와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모두 다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은사를 부어주셨죠. 섬기는 은사, 베푸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등의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은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섬김을 또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을 잘 못하는 경우죠.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냥 바라만 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또 은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동물에게 그런 기능을 주셔서 사람들을 위해 기쁨을 주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또 크리스찬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의 합력과 또 도움과 또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더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기쁨과 또 구원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 나간다는 것을 그런 동물 농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사랑을 또 펼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